주일 선보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높으리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끊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왕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햇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꾸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에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 긴 눈보다 더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고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원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정의하고 찬미하세. 긴 눈보다 긴 눈보다 더 주의 은혜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 눈보다 더 주의 은혜신 보혈로 기게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은혜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우리를 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저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예배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시고 뜻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각 성도의 심령에 함께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호흡과 생명을 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불의를 같은 죄, 주님의 은혜를 용서를 바라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가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망각도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김기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향하여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영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전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배가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5월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농산 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과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들과 또 찬양으로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 속에 헌신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되어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저희들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성공자 되어질 수 있고 기쁨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5월 16일 주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는 에스더 5장까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안내입니다. 금일 저녁 한가족 예배 시이며 자녀를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무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국위 확신 있는 신앙 안내입니다. 금일 오후 1시 본당 강의실 A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강사는 황세광 목사님입니다. 임직 예정자 모임 안내입니다. 임직자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5월 23일 주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아울러 임직식은 6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입니다. 기도회 후에는 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본당에 비치된 기도카드에 자녀를 위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팀장으로는 이부강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교회학교 교사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아기교회부터 비전교회까지 추가 임명된 교사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25인승 버스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윤종호 집사님 또는 김정규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푸른교회 중등부 건반 및 일렉트릭 기타 레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는 황대영 목사님 또는 이정우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제1지역 최형목 성도 김향숙 집사의 딸 최서혜양의 결혼식이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대전 루이비스 컨벤션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3교구 대림지역 하문수 한수 집사 윤민숙 권사의 아들 하헌주 군의 결혼식이 5월 22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40분 출발합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교구 대교지역 신채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백제병원 장례식장이며 금일 저녁 8시 30분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심지고서 왔느냐 수고의 동안 나의 손잡으러 또한 내 영혼 내가 지켜하리라. 수고의 짐진 자요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를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스승의 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하여 지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목양적 섬김과 사역 또 섬김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6번 광고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추가로 또 임명이 되었는데 이 어려울 때에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학교에 특별한 관심을 늘 가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관련돼서 광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7번의 작은 2번 광고 보시면 푸른교회 중등부 건반 및 일렉트릭 기타 레슨 봉사자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특별히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서는 요즘 추세가 중고등부를 통합해서 청소년부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왔지만 이제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적절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미 몇 개월째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고등부는 상급 학년이니까 지금까지도 잘 예배를 준비해 오고 또 진행해 왔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거나 세워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능이나 또는 은사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좀 더 섬겨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의 광고에 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에 함께 동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많은 어버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 서운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년에 계속해서 우리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직접 꽃을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고요. 다만 우리 75세 어르신들에게 수제 약과를 선물로 대신하여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어서 내년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근심과 염려가 많은 걱정이 많은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많았던 힘들고 고단한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늘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들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척척척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난이라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건강의 문제는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도 있지요.
물질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사랑했던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는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면 더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또는 인정하지 않든 인류의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중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그의 삶은 평안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채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게 되면 그 고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이들은 스스로가 고통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심지어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나의 욕심이 고통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욕심은 매우 강력한 고통의 무기가 됩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쉽게 말하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높아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비교를 통해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 견딜 수 없어 해요.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되어서 무시당하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이들 주변에는 온통 고통의 그림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욕심과 교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죄조차도 다스리기 힘들어하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 땅, 이 세상에는 고난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시즐과 날줄처럼 수많은 죄들이 교차해서 지나가는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고난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고난 그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고난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 걸까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고난 앞에서 붙들어야 할 태도는 명확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이 고난에만 몰입되어지고 이 고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의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매우 중요한 구별된 특징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실은 매우 허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뜻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생겼는데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자신의 느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서니까, 느낌이 앞서니까 쉽게 그 모든 일들을 고난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고난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쉽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주저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반드시 키워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말 해주시죠.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웁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네, 믿음의 생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직면한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고난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깊이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바울은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현재라는 시간을 들여다보면 항상 고난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채 제한된 생활을 해야 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현실로 찾아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칼에 맞아버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들은 오히려 이 고난을 그 생각으로 가중시킬 뿐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기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생각은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생각이 미래에 있을 그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이들은 소망으로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믿음과 소망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고 실제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그 믿음의 생각이 이어져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현재의 고난에 직면한 바울, 이 바울의 믿음의 생각, 소위 말하는 그 소망은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될 그 자리까지 지금 뻗어가고 있죠. 자신에게 주어질 최후의 모습은 고난이나 절망 따위가 아니라 지극한 수준의 영광,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날에 그 최후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수고해서 살아왔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상급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격려의 위로의 선물 이런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만 원 때문에 또는 1000만 원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지만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버렸고 거래해왔던 그 업체조차도 사라져서 수중에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어디에 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에요. 있을 법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확정된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정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처리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앞날이 불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시간에 더 욕심을 부리며 살게 마련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오늘의 만족으로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시간이 불안정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망가지고 다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오늘의 시간이 불안정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견디어내는 겁니다. 지금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재벌 3세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곤 하는 그런 재벌 3세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이 여배우는 나름대로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하고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런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전공을 했고 또 연기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우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작품에 대한 오디션에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이 여배우의 말로 7년째 떨어지고 있대요. 오디션에 지원하고 또 지원했는데 7년째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7년의 낙방을 견디기가 어디 쉽습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계속 마음을 위축되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여배우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TV 속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꿀림이 없어요. 꿀림이 없고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배우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재벌 3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현재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처해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나의 최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받는 자라는 그 생각,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마주대해서 그것을 이겨내어야 하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소망,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에 또한 소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은 베일을 벗다라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드러나다, 명백하게 알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변경이 되거나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다루어내며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믿음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인내라는 것이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은 소망으로, 소망은 또다시 지금의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다림의 대가. 진정한 성도는 기다림의 대가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이들은, 믿음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이들은 늘 조급함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 아니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 처리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은 현실의 조급함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의 속량을 뭐하느니라? 기다리느니라 말씀해요. 성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순간이 있음을 알기에 기다릴 줄 압니다.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능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힘.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에 쫓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를 참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해석을 하죠. 뭘로 해석합니까? 부끄러운 일로 해석을 해요.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부끄러움과 수치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질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그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위풍당당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카카오톡 푸사를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게 등록되어 있는 친구분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너무 많아서 이거 좀 감당이 안 돼서 좀 소위 카카오톡 친구를 좀 정리하느라고 쭉 살펴보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의 프로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그것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의 형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당당하게 살자. 이 고백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위풍당당함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존감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에 묶여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래의 영광에 묶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오히려 다른 이들의 고난을 살피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만 몰입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고난을 딛고 주변의 다른 이들의 고난을 살피고 이들을 살려주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바울은 19절에서 매우 독특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전체 문맥을 살펴본다면 지금 바울은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 동식물이 무엇인가를 고대한다? 이것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심지어 생명조차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바다, 자연, 저 하늘의 광명체, 별들, 이와 같은 것들까지도 고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속에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만물이 실제로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만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하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조차도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 만물이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여러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땅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피조 세계에 임한 것입니다. 땅에 임한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이 인간의 이와 같은 허무한 욕망 때문에 굴복하게 되었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 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고통 속에 있는 만물조차, 이 피조 세계조차도 인간의 회복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그 순간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이 피조물도 그 고통에서 비로소 해방되어지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피조물의 고통, 자연과 환경의 고통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이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강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 그 속에서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하며 보이지 않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만물의 소리를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제는 단지 피조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인간의 고통의 문제로 돌아오잖아요. 피조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고통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접한 복음은 정말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한 단어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저는 화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죠. 서로를 화평케 하며 서로 화목케 하며 우리의 화목을 통하여 또 이들이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또 하나의 화목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향해서도 이 화목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땅에 있는 것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해 계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허황된 욕망으로 만물을 파괴해 왔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피조 세계에 가득한 그 탄식과 비명과 고통을 듣고 온 자연 만물까지도 살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자이십니까? 살리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이십니까? 회복케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황폐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들까지도 자연들까지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며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화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화초에 대해서 목회하기도 바쁜데, 우리 성도들 신경 쓰기도 바쁜데, 교회 사역 신경 쓰기도 바쁜데 언제 저런 미물을 내가 손질하고 닦고 그렇게 관리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초를 어떤 분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화초를 선물해 주시면 제 마음에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럴까요? 언제 죽을까 이 생각이. 저기만 오면 화초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목양실에도 화초가 별로 없습니다. 오면 죽어가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만물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살릴 책임과 더 복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주어졌지만 그냥 죽음의 방치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하게 해주는 자, 살려야 할 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회용 물건 사용하는 것 줄이셔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나하고 먼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온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를 보면서 친환경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는 거 성도라면 더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주민들보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구분해서 버리는 거 더 잘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더 잘해야 됩니다. 마땅히 실천해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온 만물은 아주 최적의 균형을 이루었을 거예요.
식물과 동물 사이의 균형은 정말 놀랍습니다. 먹이 사슬의 관계도 정말 놀랍도록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온 세상 만물 중에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가능해요. 자연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자와 호랑이가 타락해버렸어요. 죄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자와 호랑이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 맹수가 가지고 있는 먹잇감보다 난 더 많이 필요해. 난 더 갖고 싶어. 내가 다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있어야 되겠어. 더 많은 먹잇감이 필요해.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본능을 가지고 사냥감을 사냥하기 시작한다면, 눈에 불을 켜고 사냥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인간인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렇지만 자연 만물에는 소유의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대로 균형을 이루며 돌아갈 뿐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이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주 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다가온 그런 미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우리가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고? 야, 여차하면 지구가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지면 지구도 버리지, 다른 별로 이주해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이 여전히 있는 한,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고통은 그 대상을 이제 우주로 확대하는 것일 뿐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또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개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리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계 역사 존 칼빈, 잘 아실 거예요. 이 존 칼빈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로마서 8장 18절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모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정말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 현재의 고난까지도 그렇지만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으로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그리고 소망이 가지고 오는 인내로 감당하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만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모든 만물까지 살리는 자로 살리라. 내 고난에만 깊이 몰입되어 있어서 늘 절망과 탄식과 고통과 답답함과 하소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의 고난을 훌쩍 뛰어넘어서 살리는 자로 살리라. 내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삶의 환경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앞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현재의 고난보다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훨씬 더 커 보이게 하시고 그 소망 가닥에 주시는 인내로 오늘의 시간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만 집중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사람답게 피조 세계의 고난까지도 치유하는 삶으로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현재의 그 고난보다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확실하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그 소망가닥에 오늘의 시간을 인내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게 될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풍당당하게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의 문제에만 집착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만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난 중에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삶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현재의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보다 장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최후의 승리자답게 영적으로 위풍당당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되어서 피조 세계에도 깃들여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범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1,000번제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작정 헌금으로 꽃꽂이로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부유하신 복,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로서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현재의 고난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에 굳게 묶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